네, 수요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목사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임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보고 살 때에 믿음을 보는 것이고, 돈을 쫓아갈 때 소망을 보며 살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랑을 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비록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스가랴처럼 환상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일시적인 안대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것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는 여행을 계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스가랴 3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대략 520년쯤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에는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졌듯이 이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학사 학개도 이 시대 때 사람이며, 스가랴, 오늘 함께 보는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환상으로 보게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눈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것은 선지자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신비주의적으로 환상을 봐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보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도록 초청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황폐해진 이스라엘 그 땅에 다시 성전을 쌓아가는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 스룹바벨은요. 그것을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는 것이죠. 황폐해진 땅에 성전을 새로 쌓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식사하면서 함께 나눈 은혜 중에 하나는, 도전은, 이전에는 우리가 소위 십자가 들고 거리를 나가고 이제 큰 북 둥둥둥 치면 거리에 꼬마들이 다 우르르 나와서 같이 여름 성경학교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주일학교를 보게 되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애들이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간식을 줘도 이거 맛이 어떻고,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여기 가봤고, 그래서 참 힘든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도전이 스가랴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눈으로는 지금 다음 세대가 죽어져가는 이 시대를, 2023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쌓여진다면 하나님 이곳이 수년 내에 부흥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저희 온 세계 교회가 모든 자리가 전부 다 차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영혼들 회복되는 전초기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도요. 이렇게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중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가랴 3장 1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것은 1절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스룹바벨이 정치 지도자였다면 종교적인 영적 지도자는 이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사탄이 무슨 볼일이 있었을까요? 돈을 빌려줬을까요? 아니면 보고 싶었을까요? 우리 다음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서 있는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방금 읽으신 것 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아니, 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는 땅의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대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섰을 것이고, 그 회개와 그리고 사주의 축복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는 것에 누구보다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미 1절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 우림과 둠밈이 자신을 가리고 빛나는 것처럼 보여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인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강렬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처럼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그 어두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막디 맑은 한 국립공원 호수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한 돌을 뒤집는 것이에요. 너무 깨끗하다 그러면서 돌을 뒤집는데 그 돌 뒤에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온갖 오물들, 쓰레기, 독충과 벌레들, 이끼들이 가득 껴 있어서 이게 뭐야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사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으려 하여도, 만약 우리 이 성전에 있는 이 거대 스크린에, 천국에는 더 큰 스크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들이 계속 24시간 재생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생각을 하는데 숨고만 싶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그러할 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그러나 참 겸손해야겠다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사역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드린다 하여도 참 불완전하고 보잘것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여도 왜 그가 허물이 없겠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적이 왜 없겠으며 경건하지 못했던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이며 직책과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연합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큰 축복이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이 동역자들, 또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 앞에서도 또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주제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서 옆에서 그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의 더러운 몰골을 좀 보라고 대적하는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2절에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사탄의 기소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이런 사탄의 도전 앞에 우리가 참 많이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작아지는 순간이 사탄의 계궤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성도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절하셔야만 합니다. 네, 우리 이제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나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 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 나의 더러운 모습을 사탄이 기소하려고 할 때 사탄은 거룩한 자를 고소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가련하고 불쌍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사람을 사탄은 즐겨 찾지 않고요, 크게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 지도자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러한 사람들이 선다고 하면 사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구미가 당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 옆에서 대적하는 사탄 조치를 취하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고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참 좋은 기회를 주셔서 백령도에서 1청년 함대와, 그리고 물론 2청년 함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의 청소년들이랑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때 나눴던 한 가지 예화를 성도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조금 청소년들에게 맞췄던 거니까 한번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저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요, 재판정에서의 검사와 변호사로 잘 저는 비유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앞에 서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그 재판정 앞에 이 한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재판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저의 한쪽 편에서 오늘의 이 스가랴의 말씀처럼
사탄이 저를 대적하며 나오는 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장목사의 진선이 말할 것 같으면요, 얘는 완전 제 겁니다. 저랑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친구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요,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도 참 믿음 없이 행동한 적 많고요. 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것들은 제가 스크린으로 준비했습니다 라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형 스크린으로 저의 모든 죄들을 이렇게 쫙 다 보여주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게 다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정말 사탄이랑 가야 되나,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변론하시는 거예요. 존경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이 진선이는 이 모든 죄들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선이는 저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또한 그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십자가에서 대신 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혔기 때문에 이 죄는 무죄입니다 라고 변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판결하십니다. 네, 판결한다. 사실 나의 모든 권한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 라고 하면서 변호사이셨던 예수님께서 판사 가운을 입으시면서 재판정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판결한다. 진선이는 내 것이기 때문에 무죄이다. 쾅쾅쾅. 그러면서 사탄은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소리를 지르겠죠. 천군 천사들 모두 다 예수님의 그 판결에 박수를 칩니다.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묵상하면서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끝납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났다 그래도 제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이제 구석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진선아, 너를 항소하고 너를 기소하던 그 자들 다 어딨냐? 이미 근데 사탄은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패소하고 이제 다 끝장났어요. 진선아, 이제 어디 가지 말고 너 내 아들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옷을 입은다면 제가 틀어졌던 모든 그것들이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죄사함, 양자됨, 성화, 그리고 견인. 예수님의 이 보혈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구원 역사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러한 보혈의 옷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말인가? 히브리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으셨잖아요. 피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피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방금 읽으신 것처럼 아벨의 피가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했죠? 그러나 그 아벨의 피도 하나님께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 그 죽임당한 아벨의 피가 가인에게, 가인이 모른 척하니 죄를 짓고도 그것에 대해 무덤덤하니 가인아, 네 동생의 피가 내게 부르짖는다. 네 동생의 피가 내게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그러한 호소였다면,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이러한 호소였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함께 읽으신 것처럼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는 그 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이 피를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유일하면서도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위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났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영원한 피를 앞에서 함께 나눈다는 말입니까?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정말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죠. 2000년 전이 아니라요, 천국에서도 요한계시록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는 영원토록 천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올라가서도 영원토록 노래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면 이렇게 영원히 지속된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또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아름다운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오늘 말씀은 5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룹니다. 우리는 5절까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이러한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옳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옷을 갈아입었으며 무죄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관을 씌우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 옷이 혹시 어떤 옷인지 모르시겠지만 이 옷은요, 제가 결혼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저는 이 옷을 입을 때면은 그때 결혼할 때의 감동으로 그때의 저로 돌아가곤 합니다. 제가 앞에 서고 신부가 이제 등장할 때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감동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며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시며, 진선, 저기 걸어오는 내 최고의 선물을 봐봐. 이제 너는 저 친구랑 평생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워나갈 건데 어때? 38년 동안, 제가 38살 때 결혼했거든요. 38년 동안 찾아 헤맨 돕는 배필, 이런 감동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옥장에서 꺼내서 입을 때마다 그날의 새신랑의 감정과 그날의 저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왜 다른 점이 없겠습니까? 왜 다툼이나 갈등이 아예 없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었던, 그리고 만나게 해주셨던 그때로 저는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감동으로 다시 돌아가 재충전을 하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보혈 예복을 얼마나 자주 꺼내 입으시며 마음을 다잡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입는 그 보혈의 옷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하시기 그 전의 모습, 그 전에를 생각해 본다면 성삼위일체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옷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옷, 똑같은 천 옷을 입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그 옷마저도 찢겨지기 위해 오셨어요.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혈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입혀주고자 하시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보혈의 옷이 없으면 사단 마귀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혈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보혈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을 입으며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천사가 와서 관을 씌웁니다. 정결한 관을 씌우고 천사가 옆에 서지요.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등장했던 사탄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곳에서도 등장했고 욥기에서도 나왔고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탄들이 나오는데 물론 창세기부터 이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나오지만 저와 우리 여러분께서 읽으신 이곳의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사탄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어느새부턴가 사탄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탄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요. 이 점은 저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도전을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괴계가 끊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고백으로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복이 날마다 준비되고 그것으로 인해 감동받으며 승리하실 수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